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입성 첫날의 모습은 어땠을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0여 분 남짓한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잠시 잠깐의 긴장을 풀기도 하고 전술을 다듬기도 하고 다시금 그러면서 싸울 여력을 가다듬습니다. 지고 있는 팀에게는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 또한 40일이라면 1년으로 치면 거의 10분의 1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거든요. 이 긴 주간에 쉼표 같은 절기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고난, 그리고 절제 이런 것을 묵상하다가 잠시 잠깐 그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좀 드물지만 우리 과거에는 종종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통제하고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 혹은 몇 사람만 그 차에 타서 지나가면 사람들은 좌우에 모여서 태극기를 휘날리기도 하고 크게 환영합니다. 아주 대대적인 의전이고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 이것을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 카퍼레이드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도로를 통제한다 한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나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들이 귀국하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국빈들이 방문할 때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 입성할 때 홍보를 쫙 하고 그럴 때만이 이 퍼레이드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그 첫날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마치 카퍼레이드를 하듯 죄송합니다. 카퍼레이드를 하듯 전쟁에 나간 왕이 승전보의 소식을 갖고 말을 타고 오듯 예수님을 크게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며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꺾어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겁니다. 겉옷을 깐다는 것은요 왕이 입성할 때 예를 갖추는 표현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겉옷을 깔고 지나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영접하는 표현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려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노란적으로 표현된 그 구절의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이는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떡 조금과 물고기 조금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머릿속으로 저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메시아 환영식을 한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부터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3년 반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한 입성식에서도 비언어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미장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뭐냐면요, 대사로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대 연출로 메시지를 주는 것을 이 미장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인물의 부유함을 나타내고 싶을 때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3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 사람 부자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말을 하는 대신에 그 사람이 찬 값비싼 손목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45,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게 막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치고 있는 장면을 클로즈업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데 기사가 대동하고 너무나 최고급 승용차에서 의전을 받고 내려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은 부자로구나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성경에서도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이 아닌 그분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고요? 주님께서 이 환영의 자리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요, 자기가 타는 말에 금빛 나는 화려한 안장을 갖추게 하고 군사들이 양옆에서 도열을 한 가운데 행진을 했습니다. 동원된 무리들에게 왕이 지나갈 때 왕의 이름을 연호하게 앞에서 소리치는 연사가 있었고 위용을 과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즉위식 같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그 자리에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어린 나귀를 가리킵니다. 연약한 나귀, 그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마음이 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은 항상 일생을 통해서 그 자들을 찾아가셨듯이 그 왕이 즉위식에서도 주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높음에 있지 않고 낮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임을 그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였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검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 공의와 구원과 겸손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무력이나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심과 섬김의 메시아의 본질을 이 나귀를 타심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원했던 다윗의 나라는요,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로마보다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자리를 대신하는 제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울 왕을 기대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환호 속에서 그 환호의 그 열광적인 그 감정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닭이 새끼를 타신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호하고 맞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불과 일주일도 못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환호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저주의 소리를 지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퍼레이드가 끝나고 곧바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최종 목적지가 성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곧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기대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즉시 채찍을 드셔서 짐승들을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며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세우시는 영적 성전이 사흘 만에 세워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다가 아니라 성전에 무너지는 사건을 선언한 것이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의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기대와 환영의 시간 속에 그 격양된 그 공간 속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군중 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 의아해하는 거예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인에 몰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꿔달라고 기대하는 군중들이 이제 각자 여든 야든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더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매스컴이 이렇게 딱 비치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군중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나라는 옳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을 향해 기대한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광기에 찬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환호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채찍질을 하시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 꾸짖음과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즉위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정적이었던 환영의 목소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넘어가 흉측한 강도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죽이라는 함성으로 변합니다. 나의 왕은 오로지 로마의 시저밖에 없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나의 왕은 시저밖에 없어. 가이사밖에 없어. 반란으로 저 사람 죽이시오라는 광기에 찬 그런 증오로 함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격가지로 흘리지 않고 실수를 거듭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언제나 신앙은 좁은 길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해서 꼭 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것을 바르게 고백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중이 올린 이 호산나의 외침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듯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만이 우리의 고백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바른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생애의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질 때 주님의 의도를 먼저 우리가 헤아렸는가? 그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열심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긋난 열정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열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었던 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열정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온 생애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열정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열정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에 의한 열정인지 분별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열정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게 되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바른 열정은 자기의 뜻과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열정입니다. 자기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높음을 받으신 길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열정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본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본받아 화평하게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고 왕이셨습니다. 메시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왕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정복자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갈등이 있는 두 그룹 사이를 중재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넘어서 이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번영, 건강, 전쟁이 없음, 나라와 나라 사이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 등 모든 삶의 영역이 충족된 상태를 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족한 이 세상의 영역들, 무너진 이 세상의 영역들을 내가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쩌면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죄될 수 있을까? 많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명을 주신 자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냥 다 잘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나 아프고 세상이 너무 무너진 것 같고 이런 아픔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크다면 그것은 곧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는 그 사명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무너진 것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이 구절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고, 또한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주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요, 이 화평의 일을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마음을 열고 진실함을 보일 때, 그 관계에 화평을 이룰 때 참다운 의미의 화목이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죽을 때, 미랄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는 삶,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 순종 없는 신앙생활, 손해보지 않으려는 신앙, 모두 반쪽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화평을 이루듯 우리의 헌신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 따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여깁니다. 교회는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남더라고요. 한 주간 묵상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기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아요. 너무 많은 걸 깨달아 버렸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단단한 식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십자가 지고 걷는 사람 망하게 하실까요? 실패하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느냐? 안 되는 사람, 죽어도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깨달아졌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좁은 길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희들이 속한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평강을 도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끈질긴 사랑으로 붙들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겸손하게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냄새 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두들 자신의 욕망을 이룰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증오를 받기도 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평화를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발리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볼 땐 너무나 실패한 삶 같지만 그 주님의 그 실패된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있는